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 대사도가 터키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바로 이러한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칭찬하면서 격려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었다. 과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병곡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 대사도는 이 비두니아, 가바도기아, 갈라도기아, 소아시아, 터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가? 그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니까,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족속이다.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살펴보면 면면이 터키 소아시아 말씀드린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옛날에 그 지역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아시리아가 있는 나라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바다가 되면서 노예로 잡혀가면서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버리게 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로 이 지역 사람들, 이제는 너희들 과거에는 긍휼이 없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대사도께서 바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과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바로 이 터키 지역의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면 거기에 덩달아서 따라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박해를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나 입에 얘기를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자와 같은 그 짐승 맹수와 함께 에베소 감독과 싸우게 합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라, 사자도 보내라 말이야. 사자 뱃속이 내 무덤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변함없이 나는 믿노라 라면서 담대하게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에, 서마나 지역에서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불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감독, 바로 이 서머나 감독 폴리갑을 불로 태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동네가 바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인데 왜 이제는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다 라고 베드로 대사도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베드로 대사도께서 잘못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었나? 왜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칭찬을 주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격려를 주는 것은 단순한 소아시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들이 세속에 핍박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사도들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사함을 얻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예수를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온 세상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소망이요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3.1운동 이전과 이후에 완연하게 대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3.1운동 만세운동이 발발하고 며칠 후에 독립단 통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을 모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할 때에, 독립운동을 할 때에 행동 강령을 그들에게 내려줬습니다. 모든 독립운동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일본 사람들 모욕 주지 말라, 일본 사람 때리지 말라, 일본 사람들에게 돌 던지지 말라, 바로 이러한 것들은, 폭력을 행하는 것들은 독립을 오히려 회방하고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화스럽게 독립운동을 하라 라고 행동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리고 주일날은 금식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되 매일 성경을 읽으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읽는 본문을 주었습니다.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그리고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그리고 금요일은 다시 이사야서 59장, 그리고 또 토요일은 로마서 8장. 이것을 읽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3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행동 지침을 주었습니다. 독립운동, 독립선언서에 선언한 33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에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외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70장 오늘 먼저 예배 드릴 때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1980년대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의 명곡이 돼서 흘러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침 이슬입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바로 이 노래 아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 왜 태양이 떠오르냐 말이야, 듣기 싫단 말이야, 금지곡 시켜버려 해가지고 그때 금지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다시 전두환 대통령 때 이때 노래를 다 또 부릅니다. 이 아침 이슬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시민의 노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 정부에서는 이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노래 중에 가장 첫 번째 노래가 아침 이슬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 일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네. 바로 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십자가 붙잡고 힘차게 찬양하면서 용기 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1919년에 3.1 운동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에, 독립운동을 외칠 때에 이 독립운동이 끼친 영향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1 독립운동, 바로 이것은 민족 구국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사의 평화의 시위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사의 비폭력 운동을 촉발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년 후에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3.1 운동에서 비폭력 운동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3.1 운동은 이미 우리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민족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 바로 그러한 계기가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바로 이 3.1 운동하는 사람들 총으로 쌉니다. 교회, 저 화성에 있는 그러한 바란 교회, 바로 이 교회에 모든 사람들 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 대화하자 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21명 믿음의 성도들이 다 화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와 같은 나라, 시리아와 같은 나라,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 포갑적인 탄압의 나라가 바로 이 일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강제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살린 배를 타러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징용을 가가지고 끌려갔는데 돌아올 수가 있는가? 한번 징용 가버리면 이미 살린 거기에 배치되도록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 그것은 일본 헌법 때문에 그렇답니다. 일본 헌법에 3대 독자는 징병을 가지를 않는다. 3대 독자는 군대 나가지를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5대 독자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5대 독자 이것을 딱 내보였더니 징용에 보내지를 않고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말년에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시면 새벽 6시 새벽 기도 가시기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성경 100번 이상 백독을 하신 그러한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독 이상 하시고 늘 기도하신 아버님 입에서 2011년 3월 11일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올 때에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시더란 얘기. 2011년 3월 10일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텔레비전에 방영했는데 동일본 쓰나미가 와가지고 센다이 저 이 공항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전부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에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일본 놈들 외놈들 말이야. 그동안 우리 한국 피아박을 하면서 얼마나 착취를 했는가, 얼마나 악한 그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억압을 했는가, 저 나쁜 짓을 많이 한 저 일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응징하셨어. 하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죽어가고 있는데 기뻐하시더란 얘기.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일본은 나라가 잡신의 나라야. 우상의 나라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잡신의 나라다. 그런데 이 천왕이야. 수많은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천왕이야. 신이 안 되겠나? 잡신이야. 그렇게 잡신을 섬기는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친구가 일본 교토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 함께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토는 유신, 일본 메이지 유신 이전에 수도가 바로 이 교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가장 오래된 큰 진자가 바로 이 교토 미나미 진자입니다. 나 그 진자 좀 신사당 진자 좀 꼭 좀 나 데리고 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 미나미 진자를 갔습니다. 가는데 큰 문이 있어요. 문이 동네 한가운데 미나미 진자 들어가는데 거기에 원숭이를 세워놨어요. 원숭이 세워놨는데 총을 땡땡땡 치면서 하이 하면서 돈을 딱 그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이 하면서 복을 달라고 원숭이한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는 돼지가 올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적은 문인데 거기에다가 또 나왔어 하면서 하이 하면서 돈을 넣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돼지 넣고 그 다음에는 닭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개가 있는데 이 문들이 수없이 많아요. 계속 있어요. 계속 하이 하면서 돈 넣고 기도하고 축복해달라 지켜달라는 얘기. 아하, 저런 개도 원숭이도 닭모가지도 다 신인데 천왕이 신이 아니겠는가.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구나. 일본은 잡신들 우상을 믿다가 그 사람들은 포악한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강자 사무라이들이 있어 약자를 아주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깡패와 같은 그런 국가가 바로 일본이지 않는가. 거기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위에 모든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시고 온유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사에 그런 세계사가 없다네요. 36년간 거의 40년간 일본 피압박을 받고 5년 후에 한국 전쟁 같은 동란 전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폭삭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런 폭삭 가라앉아버린 이 나라가 40년 후에 50년 후에 이마만큼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역사에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경제 11대 대국 아닙니까? 우리 조그만 나라가 경제 11대 GDP 대국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왕 같은 제사장 국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제사장 국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들 어떻게 우리들은 살아야 할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동족 상잔에 일어날 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무기가, 모든 게 경제가 약해서. 그런데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일본 학대, 학정,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폭압정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 때에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폭압정치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착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일본의 폭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도였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야곱이 그렇지요, 다윗이 실수가 있으나 그렇지요, 또 엘리야도 저 로뎀나무까지 도망갔으나 그렇지요, 베드로도 실수, 바울도 실수가 있었으나 다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열정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하면서 주께 충성 다해 열정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 잡신을 섬기는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택한 백성,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만이 온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없는 나라, 예수가 없는 사회에 보십시오. 사탄적인 그런 집박, 억압하고 포악하고 파괴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평화, 예수의 언약,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놀라운 은총청 사랑이 지글지글한 그런 사회요, 국가요, 가정이 되었더라. 예수가 계시는 곳이 평화가 있고 예수가 친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곳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왕같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신 것, 바로 우리들에게 온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명, 복음의 전파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미래에 온 세상에 빛된 국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